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보내실 텐데 그 공생의 첫 시간을 가장 먼저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했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우리 상고해 보려고 그래요. 자, 왜 성전을 정화시켰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일단 이 사건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난지를 좀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럴 때 이때가 언제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가신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에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장정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에 엄청난 사람이 모입니다. 유대인 장정들도 모이고 또 밖에서 예수를 믿어서 개종된 디아스포라 그런 사람들도 오고 뭐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계들을 보면 예루살렘에 모인 장정대 수가 대략 13만 명 정도가 모였대요. 그러니까 여자, 어린이, 뭐 노인까지 다 합치면은 5, 6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지금 모여 있어. 그래서 그 성전 주변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간 이렇게 막 숙박을 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때 절기 때 죽어가는 양들이 13만 명의 순례자가 제사를 다 드리니까 25만 마리 정도의 양들이 막 한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지금 6월절이 어느 정도인지 막 피바다죠. 막 죽이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이 6월절을 절기를 지키려고 오는 순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뭐 막 장사꾼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자,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3년 전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첫 들어왔을 첫 유월절에 성전을 뒤엎었어요. 근데 3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성전 안에 지금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막 가득 차인 거예요. 왜 이들이 성전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을까요? 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오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꼭 가져와야 돼요. 첫 번째는 성전세를 가져와야 돼요. 성전세, 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가져와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흠없는 재물을 다 가져와야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성전세를 내는데 유대 화폐로 반세겔을 반드시 내야 돼요. 그게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 반세겔이 노동자가 이틀치 임금이에요. 근데 그 당시 로마가 통치를 했기 때문에 실용 화폐는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로마 화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성전세로는 안 받아. 유대인의 세겔로만 성전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뭘 했냐면 돈을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을 이렇게. 그래야지만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전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환전상들을 관장하는 기관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다 주관해. 신고를 해서 허가를 내줘 이렇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수수료가 50%는 다 누구한테 가냐면 산헤드린 공회에 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다 취하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막 끌어모으는 거예요. 자, 제물을 드릴 때도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순례로 온 유대인들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흠없는 것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그걸 집에서 가져오려면 며칠 막 멀리서 오는 사람은 뭐 한 달 막 걸쳐서 오니까 이게 뭐 중간에 죽기도 하고 흠도 나고 막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 시장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많이 있었. 근데 그 가축 시장을 누가 주관했냐? 이것도 제사장들이 다 주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흠없는 재물을 가져오면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거 됐어, 오케이, 합격. 가다가 자기 가축 시장에서 안 산 거다, 그럼 불합격. 그럼 또 가 사와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돈을 엄청나게 착취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밀려났고 돈이 만몬신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꽉 장악하고,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사유화된 것입니다. 이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교회도 사람이 누군가가 주인 행세를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져요. 다 하나님 밀어내고 사람이, 돈이 다 주인하니까 거기 무슨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다 타락했어요. 자, 이런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우리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강도들의 아지트, 동굴, 소굴이다.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말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왜 그러냐면 그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착취했죠. 그리고 그들이 이 성전을 아지트로 삼고 온갖 불의한 제약을 지으면서 자기들은 제사를 지내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린 천국 갈 수 있어, 거기서 안정감을, 거짓된 확신을 갖고 있었는 거예요. 소굴. 범죄하고 와서 그 아지트에 딱 오면 우리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소굴. 게다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돈을 바꾸는 곳, 매매하는 곳이 다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났어요. 이방인의 뜰. 거기는 이방인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장악해갖고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짐승 파는 사람들로 꽉 찼으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예배권을 찬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중간에서 가로챈 것입니다. 심각한 타락이, 아주 극도의 타락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은 밀려나고 돈이 인간이 주인 되어서 사유화돼 갖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 사라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껍질만, 형식만 남아있는 이 성전,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뒤엎으신 거예요. 자, 여기 12절에 보면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다 내쫓으시면, 이렇게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과 상과 비둘기 빠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행동이 지금. 자,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때도 성전을 다 뒤엎으셨거든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으시고, 그러니까 양과 소를 다 쫓았다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진노하셔서 다 엎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6월절 날, 그것도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셨을까?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단순히 타락한 성전을 정화하기 위한 성전만 깨끗하게 하려는 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잘못된 제사법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성전 개혁도 아니고, 너희들 성전에 와서 제사 잘 드려라, 예배 잘 드려라, 그런 겉면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했었을까? 이 본문이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일단 성전을 쫙 둘러보고 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셔갖고 성전을 다 뒤엎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을 막 다 뒤엎은 것은 우발적으로 막 그냥 갑자기 막 화가 나셔서 뒤엎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다 뒤엎었습니다. 다 뒤엎었어. 상징적으로. 성전 정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알려면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정화 사건과 같이 우리가 읽고 묵상해 봐야 돼요. 자, 요한복음 2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막 예수님이 성전을 막 다 이제 양과 비둘기를 막 다 쫓아내고 상들을 막 뒤엎을 때, 자,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하는 행동을 너가 무슨 표적으로 그것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표적, 이걸 세메이온, 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을 때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는 뜻이에요. 뭐를 보여주려고? 표적.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이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네가 하루에 헐어버려 갖고 3일 동안 짓는다고? 전혀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당신이 몸인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거듭난 새 사람을 예수님이 성전 삼고 임하셔서 예수님의 몸인 새로운 성전, 새로운 교회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성전을 뒤엎으실 때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종말을 선언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이제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서 참된 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양과 소와 비둘기 다 내쫓으시고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진짜 제물이신 예수님이 이제 제물이 되셔서 새로운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지금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젠 여러분 성전이 바뀌셨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식이 바뀌었단 말이죠.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짐승의 피를 흘려야 돼요.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요? 지금은 교회로 모여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을 만난 임재를 경험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된 우리는 날마다 성전을 정화하는, 날마다 성전을 정화해야 돼. 나도 주인 되신 주님을 밀어내고 내 마음의 보좌에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돈을 내 자신이 보좌에 탁 앉아갖고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임재가,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의 임재가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느껴지고 그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직접 내 성전을 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어쩌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예요. 아니면 무슨 돈이 주인이든 자식이 주인이든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성전을 정결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 일상의 삶에서 주의 영광이, 주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어마어마한 성전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전되었으니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난 우리의 심령을